오늘은 라합의 산업 선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예배만 바로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와 예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뭡니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걱정하고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거의 내 수준으로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지금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참 어려울 때이죠. 왕궁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모세가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문제 없으니까요, 교회도 대충 다니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다가 문제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가장 어렵고 위기 때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모세의 최고의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모른다 이런 사람은요, 짐승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굉장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모른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맞다라고 자꾸만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 이래서 해야 되고요, 저래서 해야 되고요, 생각이 많아져요. 자기 생각.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길로 갑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를 능가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다? 뭐하러 굳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 뭐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기도 안 해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해놓고 입으로는 불신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을 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보이는데 그건 믿지 기도 안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믿으려고 하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보고 어떤 돈에 의지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기도는 안 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모르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고 많은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숨은 것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참 전도자를 돕는다, 이것처럼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돕는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우리 렘넌트 데이가 전 세계 237개 나라 다 연결되어져서요. 이번 한 달은 우리 미얀마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제 아마 핵심이랑 드렸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미얀마를 놓고 한 달 동안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선교사님들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나라 안에 폭동, 테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 일에 내가 헌신한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의 발자취, 한 시대의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뭘 남기고 갈 것이냐? 후대에게 뭘 남기고 갈 것이냐?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모슬렘이 들어와서요. 전국 곳곳에다가 100개가 넘는 모슬렘 사원 지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전 하나 짓는 것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기도처 만든 일에 다 드린다니까요. 뭔가 이 사람 본 사람들이 그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중직자가 돼도 교회 건축하는 데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 교회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 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복음 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복음을 막았다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복음 막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나 다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지만은 이 눈을 반드시 떠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따라온다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나는 이 정도 하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나는 막 겉은 막 화려한 것처럼 하고 다녀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보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가치 없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해. 나는 가치 없어. 그냥 이 둘 다 병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연합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과 237 나라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속견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따라오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보이는데요.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보입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인해서 자 all change까지 12시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녹취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따로 메시지를 다 적어 보십시오. 우리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 듣다가 이렇게 나오면 따로 적어 놓고 여러분 수시로 보셔야 돼요. 12시대가 뭔가? 지금 10가지 비밀이 뭔가? 10가지 확신이 뭔가? 5가지 키가 뭐냐? 62가지 삶이 뭐냐? 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다 복사해서 다 드렸어요. 아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메시지 드리면서 확인도 하고 보실 거예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계속 보내요. 근데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 목사님 뭐 이런 거 귀찮은 거 자꾸 보내나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내 것으로도 정리해놔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해결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굉장한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보통 여러분 뭐 문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왔는데
기분 좋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오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너무 커 보이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와 싸우거나 또 그 문제 때문에 그 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면 굉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내게 지금 와져 있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그 어마어마했던 강대국 애국을 이기고 이리로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겁나겠습니까? 이 소문은 이미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전달되니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안담이 녹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다 해놓아버리신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작업해 나오셔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우리는 복음 전했는데 아직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꼭 내가 영접해라, 예수 믿어야 된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전해보고. 왜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문을 여신다니까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이 다른 말 안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답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무런 인본주의 있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때 지금 아무 이름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정말로 가치없는 기생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라합의 삶은 처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내 직업이 기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 하나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전과 식범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매일 옮겨다녀요. 그래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는 그 사이에 한 5분 동안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감하기 위해서는요, 잠깐 기다리는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잘못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당신은 굉장히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고생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의 송두리째 완전히 지금 붙잡혀서 당신도 속고 있는 것이다. 그때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나는 계속 이럴까? 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깨닫는 순간 그 감은 무너져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요,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왔는 계속 저주 제약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도 속고 있었구나. 번쩍 눈이 띄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순간 복음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강 가운데 있었던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그 의사가 한마디 그 말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그 한 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과거 지나갔다. 당신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이 당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피제사 바르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요. 체험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이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다릅니다. 뭐 잘해주고 뭐 해주고 그래도요 제자 아닌 사람은 결국 안 돼요. 근데요 제자는 잘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 붙잡고 딱 서요. 어디든지 간에 승리해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위해주고 뭐 잘해주고 달래주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자는 우리 교회가 쫙 벼랑 끝에다가 교회를 지어놔도 밧줄 타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자 한 사람은 교회에 많고 오르는데 뭐 저 밧줄까지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런 염려한다니까요. 제자는 그런 것처럼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이라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집을 바꾼다니까요. 이 복음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알아야지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끝이 나야지만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안 났는데 무슨 시작이 됩니까? 끝이 안 났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틀린 길이에요. 라합은요 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탐꾼 숨겨줬는데 거짓말하고 숨겨줬다니까요. 근데 이게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았다.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 말씀을 붙잡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제자는 어떤 환경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딱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딱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그 핑계예요. 오히려
제자는요, 바쁠수록 말씀에 더 집중해서 들어요. 힘들수록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에 딱 담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편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편집한 거예요. 그게 딱 각인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그걸 보고 인생 설계다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설계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러다 죽으면 끝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니까요. 오늘 전도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앞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후대 앞에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간첩 스파이가 온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낸 정탐꾼 이 스파이 2명이 온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디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는데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고발을 했어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지금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지금 라합의 집에 간첩 스파이가 들어왔다니까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한 시간잖아요. 얼마나 겁나요? 아, 여러분의 집에 간첩이 들어왔다. 얼마나 겁나요? 거기다가 왕이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이 집들을 다 수색하게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사관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정탐꾼 간첩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신들이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합은 이 사람들을 지붕 위에다 위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다가 숨겨줬습니다. 그냥 일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점을 치러 갑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버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지금 창문에다가 매달아 내립니다. 정탐꾼을 창문으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1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면 잡히니까 안 된다. 3일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두면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까 그때는 너희 집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라합이 또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여자 한 명이요, 사람 살리는 중요한 언약 하나를 잡았는데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거의 99%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여자는 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았습니까? 확신 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당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게 간단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버리면 그 뒤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24절에 보면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왔는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라합이 알려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부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로 갈 것이다. 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라합 한 명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 못할 일이죠. 왜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니까요. 스파이를 숨겨줬다. 들키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우리는 어렵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위기 오면 두렵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얘기는 절대 언약이 뭐냐를 딱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리고 한강의 주역이 라합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참고해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무조건 여리고를 돌아라. 돌 때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굉장한 정보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반드시 오는 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확신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온 얘기도 들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지금부터 나와서 인도해낸 그 사실을 다 듣고 알고 믿은 것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시공간 초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고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 천군천사를 보내서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멸했다니까요.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요, 다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바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어떤 것을 붙잡았습니까? 237의 빛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합은 이 살리는 거짓말을 하고 축복받았답니다. 얼마만큼 세밀하게 도왔느냐?
당신이 지금 창문에 나가면 붙잡히니까 분명히 그들이 찾으러 올 것인데 그들이 잡히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가에서 숨어서 견디라. 3일 있다가 가면 당신들 살게 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뭔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뭔가를 모른다, 그럼 언젠가는 사역이 그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한국교회 지금 큰 교단의 목회자들이요, 야,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목회자도 이제 직업을 하나 또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가지면 주의 일에 좀 소홀히 될 거 아니냐? 안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의 일이 뭔가를 진정으로 모르고 한다. 언젠가는 그 사역이 그친다니까요. 중직자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일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쓸쓸하게 살다가 인생 끝마쳐야 돼요. 평신도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구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안에는 여자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여자가 들어간다니까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합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족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의 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합입니다. 나합은 거기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요, 기생이었던 이런 사람이 너무나 괜찮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언약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언약이 희미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처녀 총각 때는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결혼할 때 보면 자기하고 영적 상태 똑같은 사람 만나가고 결혼해가지고 중니 사니 못 사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영적인 상태가 확실하고 내가 언약이 정확하면 정확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시대 움직이는 후손들이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심지어 육신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통을 통해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응답이 따라옵니다. 아니, 정탐꾼 하나 숨겨줬는데 자기 집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응답이 왔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고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일에 내가 진짜로 언약 잡고 헌신한다. 나도 모르게 했는데요. 작은 것에 헌신했는데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하는 사람,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진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합이요, 자기는 이 정도까지 축복이 올 줄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전탐고 숨겨줬는데 이렇게까지 응답이 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조금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런 고백한다니까요. 이렇게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라합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한 헌신은 그게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교생활이 어렵지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고 하면요, 새벽부터 가서 막 목욕 제기하고 산에 올라가서 108번 절해야 되고 뭐 수행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막 찾아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하나만 정확하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이걸 가지고 세계에 선교했습니다. 나는 직업이 이래서 이렇고, 나는 직업이 이래서 목사님, 난 아직은 안 되고요, 좀 더 성공하면 하고요. 근데 핑계예요. 기생 라합은 이 기생인데 이 직업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세계 선교했다는 거야. 우리가 막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자그마한 것 가지고 중요한 일에 세계 선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진짜로 그냥 교회 하나 지어버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진짜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주의 종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 뭐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막 그냥 크게 짓고 좋게 짓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면 보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것이 내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라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237 나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링컨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들은 그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이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요.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흑인을 해방시키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요, 이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이런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흑인들 앞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의 미국 이 링컨 대통령 이 동상 앞에 가서 보면 그 앉아있는 동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 이 신발이 그냥 반짝반짝하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계속 이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 구두를 닦고 입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번질번질하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보면 어떤 길가에 있는 나무 하나 보면은 번질번질해 있는 나무들 보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막 운동한다고 등을 기대고 밀고 막 닦고 만지고 하니까 거기만 반질반질해 있어요. 링컨 동상 앞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하나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나를 너무 가치 없어 보거나 너무 쓸데없이 과대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지금 히브리 민족이 자기 고향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들 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간담이 높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비록 천대받은 희생이었지만 라합은 언약을 다 잡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호자의 축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237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3단체는 다 장악했다니까요. 교회는 1세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생명의 빛,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한 여자, 그것도 기생이었던 이 사람이 잡은 이 언약이 시대를 바꿀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 하나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오늘 새 힘을 얻는 그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이 기생 라합이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대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